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5절로 38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5절로 38절을 통해서 예수가 이룬 가장 큰 역사, 예수가 이룬 가장 큰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돈합니다. 첫 번째 등불, 두 번째 역사.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첫 번째는 등불,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먼저 등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등불은 영어로는 램프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른바 빛을 비추는 것, 라이트를 비추는 역할, 기능을 한 것이 바로 램프적 기능을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미크노스라고 합니다. 미크노스. 등불의 역할은 첫 번째 주변을 밝히다. 주변을 밝히다. 두 번째는 앞을 비추이다. 앞을 비추이다. 세 번째는 제한적 빛을 가지다. 제한적 빛을 가지다. 등불의 역할은 앞을 비추이는 것이고 앞을 조망하는 것이고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예견하는 것이며 그것을 비추이고 예감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역할이 바로 등불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 어둠에서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 상황이 드러나도록 분별력을 가져오는 역할, 특별히 말씀을 전달하는 기능들을 바로 등불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등 하나 켜면은 분별이 안 되었던 것들이 분간이 되어지고 사물들과 사물의 배치와 사물의 위치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분별력을 가져오는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오는 기능이 바로 등불의 기능이고 동시에 말씀을 전달하는 기능, 이 말씀이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이와 같이 말씀이 등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한성과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불적 기능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까지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추이는 전하는 자인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주고 조망하고 그에게 포커스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어가는 역할, 인도하는 역할, 비추어주는 역할, 예견하는 역할, 이런 역할까지는 등불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등불처럼 시대마다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있었죠. 제한적으로 유한하게 등불을 감당한 사람은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에노스 같은 사람, 셋과 같은 사람도 있었으며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시대의 등불이었고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도 등불이었으며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러한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또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그 이외에도 에스겔이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분들, 또 학계, 스가랴, 스바냐, 말라기, 이런 대선지자나 소선지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시대적 등불의 기능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적 등불의 역할을 했던 분들 중에 맨 마지막 등불이 바로 누구였다? 본문에서는 세례요한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보다 앞선 시대의 등불은 말라기였고,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가까이 등불이 비추어지지 않았다가 반짝하는 등불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에 희망적으로 반짝반짝 빛났는데, 그 등불이 바로 세례 요한이 비추어진 바로 요단강 주변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등불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램프적 기능 또는 어떤 예견적 기능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비추어주는, 밝혀주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과 또 예지력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기능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등불, 램프적 기능, 류크노스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기능, 이 등불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등불의 기능,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동시대의 백성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그 기능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 등불의 증거, 등불의 사역,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메시지와 말씀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추어주고 알려주고 예지해주고 담지해주고 예견했던, 조망했던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각 시대의 등불들이 계속적으로 외쳤던, 모세가 외치고 또 여호수아가 외치고 다윗이 외치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이사야가 외치고 선포했던, 말라기가 외치고 예언했던 그 등불들의 사역들은 뭐와 같으냐면,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어떤 집을 가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밤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중간에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30m 단위로 50m 단위로 전봇대에 가로등이 붙어서 환하게 라이트 빛을 비추어주죠. 그래서 코스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등불의 역할들이 안내자 역할을,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로등 하나가 무엇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냐, 목적지의 역할까지, 바로 집 홈까지 이끌어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구별이 되는 것이죠. 목적지는 무엇인가, 바로 핵심이요, 포커스요, 초점이요, 가장 궁극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과정이 어둡지 않도록, 과정이 헤매이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자리를 잡고 방향을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50m 단위로 이 전봇대가 비춰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선지자와 제사장, 심지어 사도들이 감당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역할이나 리크노스의 역할이고, 이 역할을 마지막으로 감당한 분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또 역할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큰 증언과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역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36절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역사라는 표현이 36절에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내게 하는 그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 여기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역사는 이것은 헬라어로 본문에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르곤. 역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위대한 성취로서의 역사.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하다 할 때 work이라는 단어 쓰죠. works 뭐 이런 업적 어떤 성취 이런 것들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성취하고 어디에서 이루신 일인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무신 사역,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고 담이 생겼고 그리하여 이사야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큰 거리감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막혔고 우리 가운데 관계가 막혔고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생겼는데 이것을 깨는 역사를 바로 십자가에서 이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일이 여기시리라.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만남 그리고 회복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시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귀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너무 다르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너무 다르고 우리의 탁한 생각들, 우둔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명철과 너무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그야말로 하말티아 너무 많이 하나님의 길로부터 정로로부터 말씀의 정도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좌우로 많이 치우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 안에서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막혀있는 담을 통과하기가 어렵고 또 이 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죄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이를 갈라놓다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놓아서 관계가 나빠졌고 갈라놓아서 담이 생겼고 갈라놓아서 장애가 생겼고 갈라놓아서
장족이 생겼다. 이 갈라놓아진 나쁜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70cm, 50cm밖에 안 돼서 우리를 저 수렁으로부터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수만 미터 거리에 있는 그 추락해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저 절벽 아래로, 심판의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있는 상태, 그것을 손이 짧아서 건져내지 못하심도 아니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능히 건져낼 수 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여호와의 청력이 나빠서 우리의 탄식과 간구와 신음을 듣지 못해서 외면하심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요. 1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청력이 나빠서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도 마음의 생각도 다 읽어내실 만큼 귀가 좋으신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고자 하는데,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강하게 분리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소외의 상태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소외와 격리 그리고 분리, 이러한 상태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 소외와 분리와 격리를 가져오는 단초와 단서와 매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해결하는, 해소하는 그 역사가 바로 큰 역사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기록되어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가 하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하는 역사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역사, 곧 십자가 지시는 역사,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역사, 동시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과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인간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큰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증거이고, 이것이야말로 등불의 기능이 아닌 참 빛의 기능.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요, 참 생명이요.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말씀으로 선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본문에서 9절에 참빛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빛, 바로 등불이 아니라 참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며 또 만유의 창조 이전에 선지하신 분이시며 만유의 조성자이시며 구원자로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것을 큰 역사 또 큰 증거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예수께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십자가의 역사는 수많은 등불로서의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외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인데 그것이 이루게 하는 역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성취된 역사로서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희망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역사,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자로서 또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의 피,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격리의 문제를 제거하는 소외의 문제를 척결하는 위대한 능력이요 위대한 소망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기쁜 소식인 줄 알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남은 생애 동안 화해의 능력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욱더 기쁘게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역사의 증언자들, 역사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구주, 화평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